오늘은 신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발해야 할까요? 지난 한국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 때마다 교회는 위기를 견디는 버팀목이었고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선교 초기, 일제강점기, 해방과 전쟁, 고통 속에서 가난했던 시절에 교회는 언제나 희망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2022년 새해, 우리는 이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가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고소로 체포되고 로마로 이송되어 거기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약 2년 동안 가택연금 비슷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록된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 출신 성도들,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신학적인 혼란, 분열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꼭 문제가 있는 곳에 이단들이 득세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복만선전한 기복주의, 이거 이단들 가장 잘 써먹는 무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인사가 끝나자마자 성도들에게 참된 복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서신을 1차적으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지만 그 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하자. 즉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성도가 이 편지를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왜 인사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했을까요? 은혜는 당시 헬라식의 인사입니다. 평강은 샬롬, 평강, 유대인의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이것은 헬라와 유대의 인사를 합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우리에게 온다. 은혜란 건 뭐예요? 은혜란 것은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거저 부어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평강.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평강 어디서 와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평강입니다. 결국 에베소서가 강조하고 있는 바로 하늘의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신년 첫 주일에 세상이 말하는 부자 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원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늘의 복, 하늘의 복, 하늘의 복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하늘의 복은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은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진다, 가만히 놔준다, 값싸는 애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갖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보화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바꿔 말하자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하늘의 복음을 처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복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복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그것도 창세전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구원은 결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택함을 받은 자. 언제?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내가 내 마음대로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미워하신다. 유기 버리셨어요.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니까 버려온 사람이니까.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를 골라서 태어나나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버지 선택하셨어요? 어머니 골랐어요? 아니죠. 태어나고 보니까 내 어머니, 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되는 거 아니죠. 막 태어나서는 걷지도 못해요. 기어다니고 누워있다가 기어다니고 한 걸음 한 걸음 뛰다가 이제 걸을 수 있고 달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순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예수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처음 교회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내 신앙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누구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내 신앙이 점점 달아갑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2022년 한 해 복 받기를 원한다면 누구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누가 애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피조물의 우리를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섭리,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경에는 토기장이 이야기하는 토기장이가 어떤
흙으로는 귀한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으로는 천한 그릇을 만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영화. 당시 로마 사회 법에 따르면 친자식이 아니어도 양자를 드리죠. 그러면 친자와 똑같은 자격과 권리를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죄의 세상에 속했고 어둠의 권세에 속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친자식처럼 대접받는 거야.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이 우리 것이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마음껏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건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피를 흘렸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2022년 한 해 복된 삶을 원하면 우리는 십자가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예수님께 달렸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세상에서 조금 성공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이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마시고 2022년 한 해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복된 길을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는 애정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음을 믿어야 돼요. 기업. 우리는 누구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애정 속에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이 우리 것이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9절에는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은 자꾸 나를 흔들어요. 불안합니다. 잠이 안 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애정과 섭리는 성도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도 완전히 100% 적용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경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관리 또는
행정의 뜻을 그런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하시고 그토록 경영하신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관리 속에서 우리를 애정하셨다. 하나님 세상 만들어 날 이 땅에 보내고 너 맘대로 하고 던져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할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복을 주셨지만 우리 인간들이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를 듣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내 새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믿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일날 교회는 오지만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설교 비판만 일삼는 교수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모교 대학에서 이제 전임 교수를 뽑아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요. 내가 서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방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이제 교수를 채용한다고 하니까 정말 내가 모교에 가서 교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소망이 있는데 꼭 기도 때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며칠 후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집사님, 교회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꼭 참고해 주세요. 가기 싫다고 막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너는 모교 교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3박 4일 수련회도 못 가니? 그 생각이 들어요. 미안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겠다고 이렇게 이제 승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련회 무조건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에서는 수련회를 이렇게 이제 팀별로 해요, 팀별로. 그래서 이제 조를 짜가지고 성역 공부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 가기 전에 먼저 이제 갈 사람들 팀을 모여요. 그래서 이제 팀장을 정하는 거죠, 팀장을. 그런데 이제 자기 팀들이 모였는데 다들 팀장을 누구 시킬까요? 집사님이 그래도 교수님이니까 잘하잖아요. 학생들도 가르치고 하니까 집사님이 팀장 하십시오. 뭐 하기 싫어가지고 그러지만 다들 하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도 간곡 요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가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고 각종 행사를 해요. 그런데 보니까 마지막 시간이 되면 꼭 팀장이 앞에 나가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증을 해야 돼요. 간증을. 그런데 이분은 평소에도 예배의 은혜가 없고 설교의 은혜를 못 받는데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을까요? 못 받죠. 그런데 지금 은혜를 간증하러 가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차라리 팀장을 하지 말 걸 후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와서 후회할 수는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거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 은혜 못 받았습니다 하면 그 팀이 또 부끄러울 것 같고 난처할 것 같고 급한 마음에 하나님 내일 모레 간증 시간 전에 은혜 좀 주십시오. 은혜가 안 생기니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은혜거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아이고 마지막 날에 이제 그날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날까지도
은혜거리가 안 생겼어요. 수련의 마지막 날 새벽기도 자포자기 심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때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지금까지 내가 너를 지켜준 게 은혜가 아니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아무런 은혜가 없다니. 그 감동이 오는 순간에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처음부터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불평했구나. 그 뒤로 삶이 180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아멘, 아멘 은혜를 받았고, 물론 기도 제목 응답 받았을까요? 못 할까요? 응답 받았어요. 지방대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으로 가게 됐어요. 그분이 간증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 안에 성령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원한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은 그냥 아니에요. 약속의 성령입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인친다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장 찍었다. 도장 찍었다. 모든 계약은 도장 찍어야 완성됩니다. 집을 사는데 도장을 안 찍어버렸네. 무효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계약해놓고 사인을 안 하면 무효입니다. 우리 여권 있죠, 여권. 이렇게 미국 갈 때, 또 외국에 나갈 때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돼요. 없으면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장의 힘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증거가 뭐예요? 도장 뭐예요? 성령으로, 뭘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결제 사인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나 구원 받았어. 성령 충만.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혼자 확신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 내 기분, 느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친히 인치심을 우리에게 중고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보증해요. 보혜사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까지는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는 주로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고넬료는 그런 개종한 이방인도 아니고 할례도 받지 않은 그야말로 순수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도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뜻깊게 역사하셨어요. 그때부터 이방 선교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성령 충만. 성령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단지 말씀이니까 믿음을 받은 거? 아닙니다. 그들은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
또 불의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10장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각종 방언을 말하고 여러 은혜가 임한 거죠. 처음 해야 합니다. 데살로가 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아멘. 우리의 복음이, 우리 오치신한 교회가 단순히 말만이 아니라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 한 해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큰 확신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복된 소리는 그저 지식이 아니에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022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죠. 귀가 있어도 막혀서 듣지 못한다.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내가 너무 세상에 너무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 드립시다. 성령이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을 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모합시다. 세상의 소리와 사탄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2022년 한 해는 그저 세상의 말만, 세상의 기만 커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 묵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인치심 체험이 있어요. 첫째로 분명한 내적 확신입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 있으세요? 예, 성령의 인치심. 다른 게 아니니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복받았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둘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속에 참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는 행복이 있어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힘있게 일할 수 있고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확신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첫 번째 주일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폭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던 발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믿고 의지했던 마음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 충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올 한 해가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받을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